찬송 301장 다 같이 하나님께 301장 찬송 올립니다. 상임 부회장이시고 강일교회를 섬기시는 정주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수교구협의회 조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대면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좌석 기도회 10%로라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오늘 많고 부족했던 한국교회 민낯을 드러냈던 요즘 하나님 앞에 참담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송구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방역과 예배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죄종들과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021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코이노니아로 나누는 복된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나오나 주님 오늘도 모이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공직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유튜브로 이조찬 기도에 참여하더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교회와 또 섬기는 또 공직의 모든 현장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님 신년 할례로 또 우리 조찬 기도회로 모여 이렇게 회장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주시는 우리 귀한 회장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능력히 부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2021년을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시는 강남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모든 임원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올 한 해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던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사적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이념과 생각에 따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직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 우리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모든 공직에 있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주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더 굳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한국교회로 거듭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찬 기도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강서구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서구 모든 우리 주민들이 평안하고 강서구의 교회들이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동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외협력국장으로 섬기시고 마곡전등교회 담임이신 정연성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짧은 한 절인데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준비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제가 혼자 한 번 더 말씀 깊은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 팀이 두 분이신데 입으로 불어야 되는 하모니카 방역 때문에 임학균 전도자 분께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강남교회를 섬기는 박정면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아멘. 우리 목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듣다가 박수를 잊어버릴까 봐요. 이 시간은 우리 교구협의회 회장님이시고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 백영생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근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50년 전 일이 돼버렸는데요. 한 50년 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명동에 있는 대형가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큰 불이었기 때문에 뜻밖의 대형 화재였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소방차들, 경기도 인근에 있는 소방차까지 다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는 이 대형 빌딩에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8층 최고 높였답니다. 대형가는 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인명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16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911, 9.11 테러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빌딩 화재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대형가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대형 빌딩과 관련된 화재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리콥터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소방 헬리콥터를 처음으로 들여오게 되는데 그때 들여온 헬리콥터 이름이 까치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헬리콥터가 방제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얼마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 헬리콥터를 다시 들여오게 되는데 그게 까치 2호라고 하는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서 그 까치 2호가 25년 동안, 그래서 2005년까지 이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이 헬리콥터가 인명구조에 344회 출동을 하게 되고 산불 진화하는데 450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소방훈련에 309회 그리고 방제 작업에 참여한 것이 1512회 그래서 총 비행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이 헬리콥터가 활약을 했습니다.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을 적에도 이 헬리콥터가 출동을 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이 헬리콥터가 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이 헬리콥터가 들여올 때 가격이 얼마냐면 1억 5천만 원이었답니다. 1억 5천만 원. 그런데 이게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구해낸 사람 숫자가 942명입니다. 942명. 굉장한 거죠. 한 사람의 목숨값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1억 5천만 원짜리가 942명의 생명을 25년 동안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를 엔진은 다 빼서 팔고 이 헬리콥터 외형만 보존해서 문화재로 지금 등록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해 말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이름 때문이에요. 까치 2호. 우리 교회의 주소가 까치산 144번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까치산로에 교회들이 쭉 몇 개가 있는데 뭐 람원교회도 있고 우리 강남교회도 있고 또 화성교회도 있고 또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 까치 2호가 942명의 생명을 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까치산로 144호 교회가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라는 게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라틴어잖아요. 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인데 2019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19가 붙었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19년을 지나서 20년을 관통하고 2020년을 관통하고 2021년까지 이게 뻗어가고 있어요. 예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예방주사를 받고 치료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이거를 멸종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게 끝이 나가는 겁니다.
2019년에 시작된 바이러스가 2020년을 관통하고 2021년까지 기세 등등하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 금년에 목회 주제가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목회 주제를 놓고 오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길이 열린 시대를 교회가 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목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년에 저희가 이제 대신방을 못하니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인들이 교회를 오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갔는데 이번에는 좀 교인들이 오셔라. 가급적이면 차를 타고 오셔서 현관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잠깐 얼굴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에 걸쳐서 했는데 8일 동안 했습니다. 8일 동안 250가정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금년 목회 주제가 참 좋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교회.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은 사실은 여기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원래 오리지널을 따져가면 시편 16편으로 가게 됩니다. 시편 16편은 1절까지 있는 이 시편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로 가보면 다윗이 쓴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믹담이 노래와 관련된 용어인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은 시편을 불분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탄원시에 들어갑니다. 탄식시. 뭔가 억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지금 생명이 위기에 몰려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는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본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찾아온 이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지금 생명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몰려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유 불문하고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탄원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분위기가 급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확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은 다윗이 쓴 탄식시의 맨 마지막 절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오리지널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는데 충만한 기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16편 11절 이 희망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된 말씀이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동인가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의 언어로 말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는 거 다 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거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는 다윗의 이 탄식 시에 16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죽음의 시대를 끝내시고 절망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용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에그노리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보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직 코로나19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백신이 나와서 이제 뭐 접종도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까지는 언제 차례가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일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린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는 보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현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현장에서 생명의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참 막막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터널 끝부분 어딘가에 지금 와 있습니다.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번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 숫자가 1000명이 육박할 때 전문가들은 이게 1200명까지 갈 거다. 전문가더라고요. 1200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당국이 이게 바꿔지기 시작한 거죠. 당황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법적인 의료 처리가 무너질까봐 이게 두려움이 밀렸고, 그래서 민간 병원들에게 치료시설을 좀 개방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는 병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 평택에 민간 병원 한 곳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더 옮기거나 퇴원시키고 이 거점 병원을 내놓겠다고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박예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300병상 정도 되는 중형급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1957년에 개원을 했는데 평택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의료적인 어떤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병원이 바로 박예병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병원의 원장이 김병근 원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의대를 갔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1980년대 의대를 다녔다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어떤 생활용품 같은 거, 때밀이 타올, 무슨 머리빗, 1,000원짜리 이런 것을 시장에서 사다가 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걸 행상을 하면서 팔았고, 물어봤어요. 그 대담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아니 의대 정도 다니면 과외를 할 만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 때는 과외 금지 시대, 전두환 대통령 때랑 과외 금지였던 때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암암리에 비밀리에 하긴 했지만 자기는 비밀리에 할 만한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행사를 했다. 근데 이분이 그 간장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참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시편 23편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내 생명이 위기에 몰린 그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시편 23편에서 대답을 두고 맞을 수 있다. 시편 23편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한 구절 앞부분에서 다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무슨 위험이 되느냐? 뭐가 두려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을 믿으면, 그 고백이 분명하면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된다고 하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얼굴이 참 밝더라고요. 저도 프로그램에 나서 얘기하는데 계속 웃어가는 거죠. 마스크를 껴가지고 제 얼굴에 3분의 1밖에 못 보이는 유감입니다. 저도 얼굴이 편안한 편에 속하는데 어떤 때는 가짜 할 때가 있어요. 이 교교육자들과 회의할 때 어떤 때는 무게가 할 때도 있어요. 좀 심각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김병근 원장이라고 하는 얼굴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저 얼굴이구나.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사람, 내 고백의 얼굴이 저런 얼굴이구나 싶었어요. 그 병원 전체를 다 비워서 내보면서 참 훌륭하다. 어제 우리 그 방화 1동, 2동, 3동하고 그리고 공안동, 교동에서 정재규 목사님 회장님이신데, 여기서 보니까 매년 13년째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쌀을 기금을 모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대략 매년 한 2,500만 원 정도씩 모금됐다는데, 이제 지난해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지 1,600만 원 정도 하셨다고 해서 이제 그 경장님들 모시고 해서 전달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교회가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일부 뭐 밖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랑 다 똑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우리 앞장서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참 그분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1월이면 1,000만 원 정도 다른 데 빼놓고 1월에 설쯤에 매년 1,000만 원 정도 전병거 목사님 때도 그래서 이 지역에 구청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쌀을 나눠드립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어제도 이제 그런 고민을 그 교동에서 말씀하시던데 이분들이 쌀을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산 거.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는 찹쌀을 좀 반 정도 구입을 하고 반 라면을 구입을 합니다. 라면하고 쌀을 찹쌀을 구입해서 구청을 통해서 드리는데 지난 한 해 저희도 참 어려웠어요. 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축에 들어가는데 큰 교회는 어디 가서 어렵다고 말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려울 때도 어려운 것도 없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금년에 이제 설을 앞두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갖다 놓고 쌀도 지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금년에 하나 하려는 것은 이 방역에 힘쓴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하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설때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구협의회에서도 이 방역에 힘쓰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품도 빼고 네 계획대로만 안 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질주만 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멈출 때도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후퇴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생명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 또 시의원, 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는 우리 강서교구협의회에 속한 교회고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까치 이도처럼 우리 교회는 까치산 144보다 생각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서뿐만 아니라 이 서울,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강서교구협의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을 관통하고 오늘 2021년 오늘까지 매일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때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소망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며 생명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비록 예전에 비해 작은 규모로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강서교우협의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열어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 이웃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과 보건소의 담당자들 그리고 소방서의 구급대원들 그리고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공복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녘의 우리 형제를 또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화와 그리고 은총의 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펼쳐 주옵소서. 강서교구협의회가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회교로 섬기시고 내가 교회 담임하시는 박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달 주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어려운 때 예배만이 힘이며 예배만이 이길 능력인 줄 믿고 이 시간도 아버지 강서 모든 주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과 나라 민족과 세계 평화와 안녕과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답이시고 주님만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강서교구 연합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정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이 시간은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육위원장으로 섬기시고 억양제일교회 담임하시는 김성능 목사님, 또 이어서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 예배회복을 위해서 설교로 섬기시고 발상교회를 담임하신 이정배 목사님, 강서구청장님, 또 공직자들, 강서 구민들을 위하여 배우로 섬기시고 명성교회 담임하시는 진수희 목사님, 우리 세분 목사님 나오셔서 연습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죠. 이정배 목사님. 인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은 피어도 고치고 사람은 나도 이윽고 죽는데, 그리고 이 허무한 법칙을 피할 수 없는 저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세계 열방국가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선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공복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진상 노릇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성직자는 성직자다우며 교회는 교회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근심거리, 백성들에게 한숨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도와온 지부체일과 지금 매우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쓰기를 좋아하면서 동성애, 환경 파괴, 무분별한 시기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너무 지나친 인간 관계들이 많습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방종과 타락, 극단으로 치닫는 마음 포악의 행동 양태들, 심지어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흉내내려고 하고 자랑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양태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 그 삶에 있어서 정황무한 법칙으로 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인류가 하나님께 매우 교만하고 그저 하나님 없이 바벨탑만 쌓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줄 아는데 이제 저희들만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 지구촌의 땅을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주의 저희들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초심만은 망가가지 않게 하옵시고 처음 신앙 굳게 지켜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시고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겠다 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예배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서교구협의회를 세우시고 강서구와 하나님 나라의 가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영광 위에서 강서구 위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부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강서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소방서 모든 우리 강서구 산하에 있는 공직원들을 주님 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강서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며 눈물 뿌려가며 애타는 심정으로 강서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마다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정말 일터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발 앞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 더욱더 이 강서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기 좋은 강서, 행복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하하실 일과 또 인사 말씀을 우리 회장 외경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환영과 인사를 사무총장